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예수님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또 그 중에서도 대중문화에서 상징적인 인물을 얘기한다면 단연코 마릴린 먼로라는 여배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잘 모르시나요? 치마가 올라가는. 네. 그녀는 지금도 이름 자체에 굉장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계 명품 100개의 브랜드에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상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만민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그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도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남자들이 매일같이 수백 통의 그런 연애 편지를 받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녀가 그 말 한 후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왜 마릴린 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녀는 불현듯 젊은 나이에 의문의 한 문장에 그 글을 남기며 목숨을 끊었습니다. 1962년 어느 날 밤 의문의 글인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라고 그 짧은 문장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녀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인생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잡으면 사라지는 그런 신기루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우리는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고 있는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환경이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삶의 중심의 가장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만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참 평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광야에서 양치는 어린 목동 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평생을 살아온 삶의 결론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영원토록 지키시며 세우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받는 특별한 경험이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도만이 경험하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세상의 헛된 우상과 거짓된 악한 신들에게 미혹되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서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확히 700년 후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성장하시면서 이 땅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험의 영이 강림. 아멘.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사야 10장으로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리라는 그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본문 11장과 연결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는 이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유다와 온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될 영광스러운 구원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다윗의 줄기라고 안 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예언되어 있을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예언은 메시아의 그 비천한 태생과 삶을 예언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 세운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이름 없이 양을 치던 아주 초라한 목자였습니다. 메시아의 싹이 그런 이름 없는 목동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줄기에서의 원어는 나무 줄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깨자의의 그 이 단어는 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린 그 나무의 그 밑둥만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얘기합니다. 그루터기는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여 70년간 전쟁 포로로 끌려가 많은 고초와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등 또 여러 나라의 침공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커다란 압박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피폐함 속에서 바짝 마른 나무 밑둥처럼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신하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며 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의 그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삶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잎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뇌물에 하나님의 뜻을 굽히거나 재판을 어그러뜨리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또 귀에 소문이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이십니다. 2025년도 수의동교회의 이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시는 이 모든 재직과 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수의동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과 또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을 받으신 여호와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될까요?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에 제목을 붙이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의 동물들만 보면 행복한 동물원, 착한 맹수들, 웃지 않으시네요. 예, 좀 이렇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아주 행복한, 먹이 사슬이 존재하지 않는 평안한 동물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또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라고 이 함께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이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렇죠? 또 어린 염소, 송아지도 표범과 어린 사자의 먹잇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이 어린아이는 매우 위험하고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먹이 사슬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고 서로를 다치지 않고 평화로운 이 동물원, 이 나라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는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은 여러분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적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수유동 교회이고 이 세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리 같은 성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호랑이 같은 성도, 또 곰 같은 성도, 토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성격과 또 생활 형편과 각자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다양한 삶이 어우러져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의 질서 안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며 신앙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방식이 맞지 않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모두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수유동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바다는 죽음, 절망, 소망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을 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믿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영화로운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읽고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재직과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영화로운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